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물이 잦아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온 또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8장 끝부분에 노아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정말 참 두렵고 또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을 텐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죠. 제단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악한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이제 그것으로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땅이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하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어떤 현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마치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9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구원을 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도 감사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리셋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이렇게 정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대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그들은 다시금 듣고 확신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인류 최초 그 대상들에게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채웠던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으로 그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또 7절에 한 번 더 정말 반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뭔가 좀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뭔가 거기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시죠. 그 안에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처음에 하셨던 거랑 똑같이 다시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이 인간과 동물의 세계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무서워하게끔 그들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다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산 동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소같이 너네가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하겠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글쎄요, 살인도 있었는데 동물을 안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인간의 어떤 식성의 어떤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홍수를 지난 다음에 어떤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하여튼 뭔가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산 동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조정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까지 먹지 말아라.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시고 한계를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생명의 피란 말은 생명 곧 피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흘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짐승에게조차도 내가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사람을 죽인 짐승, 내가 그 짐승의 피를, 그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살인, 우리가 라멕, 가인의 그 줄기에서 나온 라멕을 봤을 때 살인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렇게 정말 죄악이 포악이 가득했던 그런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존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거놓으시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산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그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생명과 피와 연결되어진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대로 보복 등가 원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기초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찾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창조 때 1장, 2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차선과 같은, 그죠? 차선적인 조치를 하시듯이 이렇게 현실을 보시고 질서를 다시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어떤 대상이 노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렇죠? 너희의 후손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모든 생물들도 다 함께 이 언약의 상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뭐죠? 11절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쪽에서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어장치를 걸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있는, 그렇죠? 이 모든 피조물들한테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야. 너에게 안정성을 부여해 줄 것이야.
다시금 이런 홍수와 같이 이렇게 리셋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런 환경 속에서 다시금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지켜주고 안정성을 부여하고 보존을 할 거니까. 8장 끝부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이 자연현상으로 지구가 공존하니까, 자전하니까 생기는 낮과 밤의 그런 어떤 자연현상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이 언약 때문에 계속 보존되는 것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연장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 괜찮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회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말로 하셔도 충분하신데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은 사실 인간을 향해서도 주시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보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쌍방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바로 무지개를 두시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금 내가 이 너희들과 언약한 이 언약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내가 또 그것을 계속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하루가 온다. 이틀이 온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조금 개이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가 쫙 뜰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이 홍수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들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얽어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금 리마인드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약속을 계속 이행하시는 그런 어떤 장치를 세워두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후손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굉장한 안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도를 느꼈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안위를 얻고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또 삶을 이어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생물들한테 구체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가 대표적인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에 그 유지를 시켜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 어떤 주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안정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동물의 피채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제동장치를 걸어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의 한계를 또한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냥 쌍방간에 어떤 그런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그것이 무한대로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축복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앞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나오지만 그냥 여기서 노아의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미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니 우리 노아의 홍수 때 8장 1절에 그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과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그 물이 이제 최고치를 치고 내려가 앉도록 그렇죠? 점점 잦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죄가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그 무지개는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언약의 증표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당시 노아의 그 자녀들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만 그의 삶을 이어나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지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무지개처럼 우리 안에 정말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꽉 잡게 하고 굳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말씀, 무지개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나? 있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서는 안 되죠. 비가 올 때마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증거까지 딱 주시고 내가 안 할 거야.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삶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말씀에도 그렇게 해설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지개와 같은 말씀, 우리가 다시 상기합시다. 우리를 살려준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그 기억이, 그 언약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모든 삶을 다시금 다 되돌리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천상으로 부르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임재 앞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무지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심합시다. 안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굳게 서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로 구원은 얻긴 했지만 두려움 속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또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증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안심시키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 그를 기초하여서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그 긍휼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굳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